함께 주일 오후에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은 여호수아 사사기 이후에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서의 핵심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임에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나태하고 게으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말씀대로 재앙이 임하게 되고 고통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믿음의 길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 이후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일꾼도 없는 시대, 하나님이 일꾼을 만들어 세우는 나시린이 나오게 됐죠. 삼손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한나란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 기도에서 얻은 아들을 얻게 되고 일꾼이 되어져서 자라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가르칠 이 제사장들이 말씀을 행하지 않게 될 때 재앙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후에는 나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기름 부음 받은 일꾼 다윗에 대한 이야기와 같이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일꾼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또 재앙을 당하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세에는 네 사람의 이야기, 엘리와 사무엘,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앞전에 4장까지는 이 한나가 기도에서 얻은 사무엘이 성전에 바쳐지고 그 당시 성막이죠. 성막에 바쳐서 또 하나님 일꾼으로 자랄 때 아직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말씀으로 양육하셨고 또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이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죄를 짓는 습관이 있었고 예배를 멸시하다가 결국은 전쟁터에 법궤를 들고 나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엘리도 듣고 일어나다가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며느리도 아기를 낳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가봇이라 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엘리 집안과 이 제사장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 집 망했다. 그 엘리 집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엘리 제사장이 또 그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는 시대인데 이 제사장이 죽어버렸습니다. 나라의 일꾼이 없고 아직 사무엘은 어린 나이입니다. 이성이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어린아이, 13세 이하의 어린아이였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을 때 오늘 5장과 사무엘상 6장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원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계획이 일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일꾼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헌신하게 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 거죠. 일하게 하심으로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근데 일할 일꾼이 없고 세웠는데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데요. 여러분 5장에 가면 하나님의 법궤 임재를 상징하고 그 안에 언약의 말씀이 들었죠. 이 임재를 상징하는 말씀이 적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적의 신의 신전에 바쳐진 겁니다. 그래서 다곤이라는 신이 블레셋의 신인데 이 다곤의 신이 여호와라는 신을 전쟁에 이겼고 그 신상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신상이 없고 법궤만 있으니까 법궤를 들고 자기 신전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법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다곤의 신이라는 게 돌로 만든 신상입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 다곤의 신전에 있는 신상이 거꾸로 엎드려져 있고 땅에 얼굴이 대져 있고 이 법궤에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스돗이라는 곳에 가져가던데 거기 2절에 다곤의 신전에 바쳐지게 되었고 다음날 돼 보니까 이 다곤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들러 가보니까 다곤의 이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다곤의 제사장들이 그 다곤의 신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다음날 때 가보니까 또 똑같이 신전이 엎드려져 있는, 다곤의 신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목이란 목은 다 부러져 있는 거죠.
머리에 목이 부러져가지고 굴러가서 문지방에 올라가 있고 손목도 부러지고 발목도 부러지고 몸뚱아리만 덩하니 있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신의 신상이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상을 엎드러뜨리고 다 꺾으시고 부러뜨린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신상이 자기 신의 머리가 문지방에 더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 5절에 보면요. 이 제사장들이 그 신에 있는 문지방을 발로 밟지 못했더라. 그래서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는 그런 습관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6절 보십시오.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 이 아수도 사람을 치니까 독한 종기, 그 애굽에 내렸던 그런 종기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온 백성이 전염병으로 예, 병으로 앓고 알아 눕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법궤를 가지고 온 날부터 이렇게 됐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신다. 여러분 7절 보시면요. 아스돗 사람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신상은 엎어져 있고 백성들은 전염병으로 고통받게 될 때 이 법궤와 함께 온 여호와의 신, 그 신이 우리를 치신다. 그래서 이 궤를 어찌할까? 다른 데로 옮겨라. 그래서 이 아스돗에서 가드란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드로 옮기게 되니까 거기 9절 보면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나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용이가 나게 하는 거예요. 이 가드에 가서 가드의 사람들이 또 질병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또 이걸 또 옮겨버립니다. 10절에 보면요. 이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이제 에글론이라는 도시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길가 가는 곳에 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바람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그래서 이제 방백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지도자들이 난리 났다. 지금 아스돗도 그렇고 가도도 그렇고 에글론도 그렇고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신이 그 백성을 친다. 이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다. 거기 보면 12절 보십시오.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언제 온 백성이 난리 난 거죠. 민심이 완전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 보면요. 이게 7달 동안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법궤를 통해서 그들을 치시고 전염병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7달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6장 2절에 보면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 좀 그래도 영적인 사람들이죠. 이 복술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걸 원래대로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이 신의 이 궤를 우리가 범했다. 그러면 속건제를 지내야 된다. 여기 3절에 보면요. 성물, 거룩한 물건, 하나님의 물건을 범하게 되면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거기 4절에 보면요. 금 독종, 금 쥐 5을 금으로 만들어서 제물로 바치자. 예물로 바치자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전염병이 생긴 원인이 쥐에 있다고 본 거예요. 이렇게 음식을 요리하고 이렇게 감염이 된 사람들이 먹은 음식을 쥐가 먹고 쥐가 또 움직여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염을 시키고 이렇게 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쥐 모양과 이 독종, 이 병의 그 상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금으로 만들어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자. 그래서 이걸 원래대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속건제를 드리면 이 재앙이 멈출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새술에 쓰지 않는 새술에다가 이 전 나는 두 소, 그러니까 새끼를 금방 낳은 이 소를 가지고 이 법궤를 실어서 돌려보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려보내면서 전 나는 소를 데리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전 나는 소, 새끼를 낳은 소는요, 이 새끼에 대한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이 새끼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끼를 젖을 줘야 되니까. 그게 이제 창조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새끼를 금방 낳고 젖을 줘야 한 새끼 젖을 먹여야 되는 이 전나는 암소를 가지고 오면 이게 만약 진짜 신의 뜻이라면 이것들 거슬러서 소가 그냥 가겠지만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신의 뜻이 아니라면 이 짐승은 본성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새끼한테 온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래서 이 새 수레에다가 전나는 두 암소를 메어다가 법궤를 얹고 제물을 얹어서 엉덩이를 때리면서 이랴 해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방향을 탁 잡아서 보낸 겁니다. 가나 안 가나 한번 보자. 근데 이 전나는 소가요, 새끼가 뒤에 있고 젖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또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성을 거슬러서 이 암소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소가 울면서도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직진을 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 12절 보세요.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요수아의 발끝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빼고 그 암소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소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이 소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옮기는 길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성은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소를 붙들어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죠. 순종의 길을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소는 제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법궤를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블레셋 5방백이에요.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글론 돌아갔다.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은요, 이게 신의 뜻이라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이 소의 본성을 거슬러 이 베스메스로 이 법궤가 돌아가는 걸 보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속건 제물로 드린 금족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 가사를 위하여 하나,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 가드를 위하여 하나,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님께 하나를 바쳤다. 근데 거기 19절에 보면요, 이 베스메스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법궤가 뭔지 또 법궤를 어떻게 다룰지 몰라서 그 안에 뭐가 있나 하고 열어보다가 5만 70명이 죽었다. 이 법궤를 함부로 다루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것을 거기 기랏 이아림이라는 곳에 두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요, 전령들을 기랏 이아림 주민에게 보내요. 이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 옮겨가라 하고 이 법궤를 기랏 이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겨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제사장이 일을 하지 못하고 제사장은 불순종하고 죽어버렸고 일할 사람이 없고 사무엘은 아직 어리고 하나님이 법궤와 함께 이 블레셋 땅에 가서 재앙을 일으키고 스스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 쓰임받는 일꾼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7장, 8장에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성년이 되었고 이제 일할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요, 기랏 이아림에 법궤가 들어간 지 20년이 지났다고 되어 있어요. 이 20년의 기간은 사무엘이 일할 나이가 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10대에서 이제 3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서로 부르시고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장면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와 개혁 또 부흥의 역사가 이제 7장부터 일어나게 되는데
시대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흥과 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배우는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게 부흥의 시작이다. 또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 그 세우신 일꾼을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장, 6장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법궤를 통해서 재앙을 일으키시고 또 전나는 암소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 함께 한번 읽고 우리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5장, 6장을 한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 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꾼이 없는 시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시대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으로 그들을 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짐승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일꾼을 찾으시는데 이런 사무엘 같은 일꾼이 헌신하게 될 때 이 사람을 통해 나라를 변화시키고 부흥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수한 곡식을 많은데 일할 일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수한 일꾼을 구하라 하셨는데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일꾼들 보내주셔서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무엘 같은 기도 일꾼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블레셋 땅에 지금 재앙이 일어났던 곳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 지구입니다. 그 땅에 그 사람들도 이렇게 고통을 당했었는데 지금도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을 전쟁을 일으켜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도록 스스로 삶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오후에도 우리가 성경